가톨릭에서는 성찬식 때 신부가 이 잔을 들고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이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화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성찬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찬을 대하는 자세가 남다릅니다. 어느 시골 성당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옆에서 시종을 드는 소년이 정말 실수해서 포도주병을 떨어뜨렸습니다. 포도주병이 떨어지면서 병이 깨지면서 포도주가 그냥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걸 본 신부가 분노해서 이 소년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면서 소리쳤습니다. 제단에서 당장 꺼지라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성당에서 뺨을 맞고 제단에서 꺼지라는 소리를 들은 이 소년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성당을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소년이 성장해서 유고슬라비아를 수십 년 동안 독재했던 공산주의 지도자 티토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또 다른 성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찬식 때 시중을 들던 소년이 실수로 포도주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는 소년에게 신부는 따뜻한 미소를 보내면서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단다. 내가 보기에는 너는 훌륭한 사제가 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이 말을 듣는 소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소년은 주교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 성장해서 대주교가 되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폴톤 신이라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인하여 한 인생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병들게 하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40편 140편 3절에 보면 악인의 혀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독사의 독이 그 입에 있어서 독사에게 물리면 그 독이 그 속에 침투해서 그 사람을 마비하고 한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럽니다. 로마서 3장 14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말, 독한 말, 저주의 말, 날카로운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한 사람을 낙심하고 절망감에 빠뜨려서 결국 신경쇠약에 걸려 잠 못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게 하고 결국 자살로 끌고 가는 일이 바로 말 한마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두 구절에서 양약이란 말과 온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르페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마르페라는 말은 치료하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 할 때 이 라파 그럴 때 치료. 결국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을 치료하고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양약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히브리어로 노암이라는 말인데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 은혜롭다, 친절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회복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하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일으키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생각 없이 해서도 안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음란 폐설을 해도 안 돼요. 이런 말은 악취나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고 질병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괴테의 집에는 언제나 정치인들이나 문학가들이나 군인들이나 실업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괴테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임으로서 모여서 괴테의 말을 듣기도 하고 서로 토론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사람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음담패설을 합니다. 그래서 괴테가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면서 얘기합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종이 조각을 버려도 좋고 음식 쓰레기를 흘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다른 어떤 오물들로 더럽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흉을 보고 음담패설을 하고 이런 말은 도저히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은 더러운 쓰레기와 같아서 여러분 그런 말은 주워가십시오. 그런 더러운 말을 다시는 우리 집에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집의 공기를 더럽게 하는 공해와 같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쓰레기는 주스면 됩니다. 오물이 떨어지면 청소하면 됩니다. 더러운 말, 은혜롭지 못한 말, 악한 말, 가시독친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말은 한 번 해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 질병의 바이러스가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더럽고 추한 말, 악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지 말을 하면 세 사람이 손해를 봐요. 첫째는 말을 하면 내가 말하는 그 당사자가 해를 봅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말하는 내 자신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비관의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함으로 인하여 본인이 망하고 공동체를 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13장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적과 그리는 광야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어요. 우리가 광야 40년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서 일주일 만에 적과 그리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앞에 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시험을 했는데 그곳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정탐하게 오게 해서 그들의 정보를 토대로 그들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협력이나 인간의 어떤 도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했지 사람이 개입한 것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마찬가지고 광야를 통하여서 지금 적과 그리는 가나안 땅까지 올 때까지 사람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가서 살만한 믿음이 있는가,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를 주도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그곳에 심을 수 있는가, 그 믿음을 준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믿음 좋다는 사람 한 명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하여 12명의 정탐꾼들이 조직이 되었어요. 명령을 받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보고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평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거기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들이 가득하고 신장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버글버글거려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해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며 통곡했다고 14장 1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통곡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4장 2절 이하를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또 온 회중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져서 폭도로 변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한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폭도가 되었어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 되었는지 5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여러분, 지도자가 엎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나타나면 백성들이 엎드려요. 왕이 나오면 모든 백성이 목을 조아리고 엎드리는데 백성들이 폭도로 변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도로 변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용기를 내어 나와서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14장 7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돌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죽창을 들었습니다. 총칼을 들고 왕궁을 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도로 변해서 돌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백성들의 쿠데타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중보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원망 소리, 불평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보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맹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인격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 말대로 그들은 다 죽었어요. 불평과 원망하는 그들이 광야로 이끌려가서 40년을 살면서 불평과 원망거리가 가득한 힘든 삶을 살게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노구의 법이지만은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듣기에 내가 한 말을 대로 내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 내가 듣게 되고 내가 한 대로 말한 대로 내 인생이 이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위력에 대해서 내 이론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들이 있는데 인간의 뇌는 뇌론 이렇게 구분이 된답니다. 하나는 오래된 뇌가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뇌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쉬는 것, 먹고 마시고 소화하는 일, 내 심장이 뛰게 하는 것,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이 오래된 뇌를 통하여 통제가 돼요. 그래서 추우면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더우면 땀이 나게 돼 있어요. 배가 고프면 속에서 꼬르거리게 돼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게 돼요. 피곤하면 잠을 자게 돼요. 이거 명령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자동 시스템으로 된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뇌는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을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순간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 들어오는 정보를 새로운 뇌가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두 뇌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지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상호 보완작용을 합니다. 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오래된 뇌는 독자적으로 일상적으로 반복적인 일을 하다가 새로운 뇌에서 정보를 주면 그 정보에 따라서 반응하고 작동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오감을 통하여 들어오는 이 정보에 의해서 새로운 뇌가 자율신경계에게 보고를 하면 자율신경계에서 반응을 해요. 시각을 통하여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환경을 접하게 되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 좋은 에너지가 발산된다라는 겁니다. 웃을 때, 기뻐할 때 엔돌핀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주는 다이돌핀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시각을 통하여 나쁜 정보, 부정적인 보고, 슬프고 아픈 정보를 받으면 자율신경계에서 내 몸에서 좋지 않는 에너지, 좋지 않는 분비물을 생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나의 뇌가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 우울한 생각, 슬픈 생각,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내 자율신경계에서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내 몸에 좋지 않는 분비물을 생산하게 해서 내 몸의 면역성을 떨어뜨리고 병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병원에 출산하면 아이를 보면 얼마나 해맑게 웃어요. 갓 태어난 강아지, 병아리, 갓 태어난 짐승의 새끼를 보면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밝은 태양을 보면 기쁩니다.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기뻐요.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머리가 깨져서 배 안에서 막 창자가 막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사람은 경기를 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게 되고 내 몸에 좋지 않는 에너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타나는 이 현상이 내 정보가 들어가면 자율신경계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져 나라가 혼란한데 이때 보수층 사람들은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면서 욕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기 싫은 것 안 보면 되는 거고 안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내 뇌에 전달이 되어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말하면 더 몇 배나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이 자율신경계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입술로 죽겠다 하면 새로운 뇌가 이러한 정보를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오래된 뇌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자율신경계에서 몸에 나쁜 호르몬을 자꾸 분비를 하는 거예요. 죽을 일들만 생기는 거죠. 내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억지로 웃으면 뇌가 자율신경을 통제하는 오래된 뇌에게 기분 좋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내 몸에서 몸에 좋은 엔돌핀을 분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회복되고 몸이 건강하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즘 웃음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막 웃고 즐겁게 막 하면은 이게 뭐 몸에 열이 생기면서 면역성이 생기면서 엔돌핀이 나오며 몸이 회복되는 그런 웃음 치료입니다. 이게 웃음 치료에서 하는 말이 정말 강사가 막 웃겨가지고 웃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웃을 일이 없지만 혼자서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웃어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할 때 보이는 현상, 나타나는 현상, 내 주변 환경이 나를 우울하게 할 때 여러분 박수를 치면서 웃으세요. 억지로 웃으세요. 그러면 내 몸에서 몸에 좋은 이 분비물들을 이렇게 생산하게 돼서 내 면역성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고 우울하게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장수한다라는 겁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긍정적인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핸들과 같아요. 자동차의 핸들은 움직이는 데 따라서 자동차가 방향이 달라지듯이 우리들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걱정, 낙심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어디를 가도 공권력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3,000명의 수색대가 자기를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죽이려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가 도우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는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 자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해야 됩니다. 내 몸은 건강해지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불평과 원망을 제어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듣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이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집단 우울증에 빠지고 폭도로 변했어요. 14장 1절을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듣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파괴적인 얘기, 악평을 들은 후에 온 백성이 한순간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되었어요. 말로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회의도 참석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져봤는데 모임이 있다가 어느 한 사람이 부정적인 비판적인 말을 꺼내면 이상하게 그 얘기가 끝나기 전에 꼬리에 물고 또 다른 비판의 소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한순간에 회의장이 부정적인 분위기로 확 변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악성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고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악성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소수지만은 그것이 악성 바이러스기에 이 소수의 바이러스가 한순간에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려요. 사스, 메르스, 지극히 작은 것이 들어오는데 한순간에 나라를 그냥 혼란 가운데 빠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은혜로운 말만 해야 됩니다. 덕이 되는 말만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회의가 건전하게 되고 내용이 좋아요. 내가 비판적인 얘기를 꺼내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7편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리여 악을 만들 뿐이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 그것이 악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나의 부정적인 언어, 비판적인 언어, 나의 악평으로 인하여 사탄이 틈을 타게 돼요. 사람은 스펀지와 같아요. 스펀지는 뭐든지 빨아들입니다. 이상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누가 비판적인 말을 하고 누구를 흉을 보면 그게 막 귀에 확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들어오게 돼요. 그거 듣고 나서 그 사람을 보면 정말로 그렇게 보여요. 누가 나를 악평합니다. 모 집사가 물건을 도둑질했대. 물론 거짓말입니다. 그 얘기를 내가 듣는 순간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 뭐처럼 보일까요? 도둑놈처럼 보여요. 이게 바로 사람을 병들게 하는,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탄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리에 앉아야 돼요. 복된 소리만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 잘못된 말, 거짓된 말을 들었을 때는 곧바로 귀를 씻어가지고 귀를 씻는 의식을 했어요. 저도 내가 들은 것이 다시는 기억나지 않기를, 악성 바이러스로 감염되지 않기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정말로 다른 사람의 말이 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불평하는 말을 하면 제가 정심을 사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왜 안 해요? 내가 불평하는 말을 하면 그날 정심은 내가 사겠습니다. 하세요, 빨리. 이렇게 제어 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 누가 불평하는 말을 하면 당장 얘기하십시오. 밥 사라고 약속했다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내 입술을 제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불평나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나도 모르게 비판하는 말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본성상 그래요. 이런 제어 장치를 통하여 우리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공동체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내가 한 말은 씨앗이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옛날부터 오래 사신 분들, 경륜이 있는 분들, 위대한 분들이 다 살아보고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그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지금 한 말이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28절에 그 결론인 그 이유가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는 경우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맹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 들은 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노래 가사와 가수들의 운명을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울하고 슬픈 노래, 이별을, 죽음, 한을 노래했던 가수들은 일찍 단명을 했는데 신나고 즐겁고 긍정적인 노래를 불렀던 가수들은 장수했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논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인 윤심덕은 사회 찬미를 불렀는데 그가 불렀던 것처럼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노래했던 차중락은 29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늘 사람들이 얘기하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은 지금까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고 하네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지 정말 실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노래를 수천 번 불러야 돼요.
근데 그건 부릅니까? 아니죠. 그 노래에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정말로 이 노래의 주인공처럼 내가 그렇게 되는 마음으로 확 부르니까 우울한 노래를 수천 번 부르니까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밝은 노래, 기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결국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은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하나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는데 이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권세가 있어가지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의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내 입에서 축복의 언어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가 말씀 대행진으로 영적 온도를 높여갑니다.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녹아지고 내 속에 있는 아름답지 못한 죄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저체온이 되면 병이 걸리게 되고 저체온에 질병의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좋은 온도입니다. 저체온이 문제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가지고 몸의 온도를 높입니다. 뜸을 떠서 몸의 온도를 높입니다. 몸에 좋은 그 약을 먹으면서 몸의 온도를 높이면 내 몸에 면역성이 생기면서 내 몸의 질병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어떤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거기에 플러스 불평 제로 운동에 우리가 모두 동참하여서 내 입술에서 사탄 마귀가 그렇게도 원하는 악성 바이러스를 내 입에서 제어한다면 내 영적인 온도는 더 높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주저앉게 하고 나로 하여금 끊지 못했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했던 악한 습관들을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원래 불평 제로 운동을 계속할 터인데 우리 모두가 정말 나 자신부터 우리 가정부터 불평을 내 입술에서 제거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복이 넘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오래 살기를 원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행복의 언어,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복음의 언어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